아멘. 오늘은 요한복음 11장 28절에서 44절의 말씀을 통하여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이야기를 전해 들으신 후에 나사로의 이 병에 관해서 무엇라고 말씀하셨습니까? 11장 4절의 말씀에 보면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하시더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과 또한 하나님의 아들을 믿게 하는 그 영광이 있음을 밝혀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이야기를 믿지 못하는 자들의 이야기가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본문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리고 이틀을 더 유하시고 또 어디로 나아가십니까? 유대로 나아가고자 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돌로 치려 하는 유대인들에게 나아가고자 하십니다. 이렇듯 예수님께서 방금 돌로 치려 하고 죽음의 위협에 놓여 있는 상황 속에 가려고 하는 과정 속에 예수님의 행적을 우리가 봐야 하는데, 예수님의 행적은 언제나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오신 그 행적임을 우리는 기억하게 됩니다. 언제나 그 예수님의 행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곳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의 삶의 행적은 어떠해야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모습 역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행적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11월이 되고 12월이 되어져가는 이 상황 속에 우리의 삶의 행적이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행적으로 살았었는지를 점검하는 오늘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나사로가 잠들었으니 그를 깨우러 가자고 말씀하시며 베다니로 향하십니다.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 지 사흘이 지난 후였습니다. 예수님이 찾아오셨다는 이야기에 마중 나온 마르다에게 예수님께서는 나사로가 살아날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마르다는 부활 때에 다시 살아난다는 것을 안다고 예수님께 말씀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지금 마르다에게 예수님께서는 이 부활뿐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마르다의 고백이 무엇이었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을 내가 믿나이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 이 믿음이 연약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희미해져 있다라는 것을, 희미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분명히 마르다의 고백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분명히 고백했는데, 우리가 오늘 읽은 이 본문을 보면 이 마르다의 이 믿음이 어떠합니까? 아주 희미하고 연약한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마리아와 마르다의 모습, 또한 유대인들의 이 모습, 모든 사람들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행적으로 나아가시는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이 땅에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치시는 사역을 감당하시는 그 예수님을 통하여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정확히 알기를 원했지만 마리아와 마르다와 유대인과 많은 사람들은 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알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은 어떠한지, 우리의 믿음을 한번 살펴보면서 이 믿음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희미해지지 아니하고 연약해지지 아니하고 더욱더 견고해지고 더욱더 담대해져서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으로 살아가기를, 그런 삶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마르다는 예수님 앞에서 한 고백 뒤에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자매인 마리아에게 선생님이 오셔서 너를 찾으셨다고 말해줍니다. 마리아는 그 말을 듣자마자 예수님께로 나아갑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마르다를 만난 그곳에 그대로 계셨고
마리아는 그곳에 나와 엎드려 예수님께 말합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32절의 말씀에 보면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마리아와 마리아의 뒤를 따라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어떻게 여기십니까?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며 나사로가 어디에 있는지를 묻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와서 보십시오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눈물을 흘리시며 나아가실새 유대인 중에 예수님께서 그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를 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이는 무엇라고 말합니까? 37절의 말씀해 보니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더냐. 성경에 예수님께서 우신 것이 두 번이 나오는데 한 번은 누가복음 19장 41절에 나옵니다. 예루살렘 성을 보고 우셨습니다. 예루살렘에 임박한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우신 것은 마리아를 동정하신 그 비통한 심정이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나사로에 대한 슬픔의 표현도 아닙니다. 예수님의 계획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계획은 분명하게 밝혀주었습니다. 나사로를 다시 살리시는 것입니다. 그보다는 그 죽음을 보면서도 그로 인해 눈물을 흘리면서도 이 많은 사람들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나사로를 다시 살리시는 분이 누구이신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오신 예수님을 깨닫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그 슬픔이 있었다고 보는 것이 좋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이 반응하는 마리아와 유대인들에 대한 깊은 실망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성도님 여러분, 우리가 이 요한복음과 이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의 행적을 따라가게 되는데 예수님의 행적을 따라가다 보면 무엇을 얻게 됩니까? 우리가 무엇을 깨닫게 됩니까? 우리가 부와 명예와 권세를 누리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행적을 따라가다 보면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고 우리 자신이 누구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위해 용서하시기 위해 오신 분임을 깨닫게 되고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임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가게 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나를 떠나달라고, 나는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장면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지 못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무엇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믿음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믿지 못하는 일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보면 믿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 마리아와 마르다를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얼마나 믿지 못하고 있는지를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예수님 앞에 나와 고백합니다. 믿음 없음을 고백하며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우리의 모습이 드러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비통히 여기시며 나사로의 무덤에 가십니다. 무덤이 돌로 막혀 있는 것을 보시고 돌을 옮겨 놓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마르다가 예수님께 오빠가 죽은 지 4일이나 되어 냄새가 심하게 난다고 말씀하시며 40절에 무엇라고 말씀합니까?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이 말씀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새겨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않았느냐. 이 말씀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새겨짐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인생 가운데 믿음 없음을 고백하며 날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사로의 죽음과 다시 살아남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겠다고 하십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드러내겠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돌을 옮겨 놓을 때 예수님께서는 고개를 들어 하늘을 보시며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42절과 43절의 말씀에 보니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시는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을 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마치신 후에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고 부르시니 죽은 사람이 밖으로 나옵니다. 그의 손과 발은 천으로 감겨져 있었으며 얼굴도 천으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천을 풀어 다니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도님 여러분, 오늘 이 예수님의 이 행적을 바라보면서 나사로를 살리시는 이 예수님의 행적은 누구를 위한 행적입니까? 이 모습은 누구를 위한 행적입니까? 죄 가운데 빠져 죽을 수밖에 없는 자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자신이 누구인지를 드러내는 행적임을 알게 됩니다. 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는 자들을 향한 구원의 계획임을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님과의 관계가 있었던 마르다와 마리아, 그리고 유대인들, 그들이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깨달아야 하고 온전한 믿음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엎드려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로 결단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늘 나사로가 다시 살아난 후에 이 모습을 살펴보면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었지만 그 중에 또 다른 자들은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 모의가 시작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모르기에 다시금 예수 그리스도를 잡아 죽이려고 하는 모의가 시작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도님 여러분, 아무런 소망도 없이 살아가는 자들이었던 우리들 역시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인하여 참된 소망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온전히 믿는 이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깨닫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며 살아가야 할 사명이 주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 성도님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해서 끝이 나는 것이 아니라 온 세상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드러내는 삶,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이 사명을 감당하며 살고 있는지를 점검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나아가고 있는지,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직장과 우리의 가족, 우리의 교회 안에 또 여러 곳에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이 믿음이 희미해지고 연약해진 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이 더욱더 담대해져서 하나님의 영광을 살고 있는지를 점검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귀한 사명임을 깨달으시고 오늘 본문을 통하여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가도록 성령께 의지하여 가르쳐 달라고,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이 시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